지난 시간에는 이미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전에 여호수아가 택함 받는 바로 그 대목이 하나 빠졌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27장 12절부터 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는 얘기를 하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사실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바라보라는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전후 좌우를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약속의 인증인 것으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물론 이유가 나옵니다. 14절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기서 돌에게 명령할 물을 내라고 했는데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그 바위를 지팡이로 친 사건입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전체의 그 문맥을 보면 특히 신명기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도 그렇고 6장에서도 그렇고 너희의 연고로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요. 너희의 연고로 내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결국 자기에게까지 그 화가 미쳐서 못 간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출애굽의 모형적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출애굽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사건이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민수기 앞에 보십시오. 장정만 60만이 나왔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결국 모세 아론까지 전부 광야에서 죽고, 오직 그때 계수했던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그보다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로 새롭게 대략 60만 정도가 되어서 민수기에서 2번 계수를 하잖아요. 근데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60만, 이제 막 모압 평지에서 들어가려고 해서 계수할 때 60만. 근데 같은 수인데 다른 60만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광야에서 변화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징적 의미를 주는 것이지. 자, 그럼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느냐? 실제로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적극적 순종 얘기하고 이게 좀 그런 면들에서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모세나 아론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기도 난감하죠. 물론 거기에서 거역한 백성들, 고라 자성들 다 땅이 열려서 지진이 와서 죽었고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모르는 얘기라니까요.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삶에서 애굽에서 죽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전체의 사건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사람, 민족 전체를 한 사람으로 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한 사람이 그런 면으로 상징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봐야 합니다. 개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다가는 여러분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 이 로마서나 에베소서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다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개인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교회가 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리 함이라, 한 사람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전부 모형적 의미라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죽음이 누구 때문이냐? 여기서는 그 모세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고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형적으로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면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간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만해라, 됐다 소리까지 듣습니다.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죠. 13절에 본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가나안 땅 못 가고 이 모압 평지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미 계속해서 몇 번씩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모세는 알아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15절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이 위에 세워서, 드디어 자기 후계자를 얘기합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한 사람을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인데 내가 죽으니까 나 말고 다른 목자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인 목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마다 목사를 두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룹마다 목자를 세우셔요. 하나님이 목자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게 세워서 목자 없는 양같이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죠. 18절부터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성령이 그 안에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데려다가 그를 안수하고, 자, 직책이 넘어갈 때 안수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울 때도 안수하고, 그 이후에 모든 그 이스라엘의 직책은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도 안수하고 선지자도 안수하고. 근데 여기서는 아직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이 나눠지기 전에 전체 그 3가지를 다 합친 리더가 모세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그들을 안수해서 그 지도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호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며, 다 모여놓고, 자, 하나님이 세우신 너희의 리더이니까 앞으로 순종해라, 이게 거기서 위탁한다는 얘기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하나님이 모세를 존귀하게 세우셨어요, 리더로. 이제는 너는 죽으니까
그에게 존귀를 돌리라. 리더로 하나님이 존귀에서 존귀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것이 리더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자, 판결 흉패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바로 이것이 하나는 yes, 하나는 no의 의미예요. 기도하고 꺼냅니다. yes인지 no인지를 봅니다. 이걸 제일 성경에서 많이 사용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우리가 치러 갈까요? 우림과 둠밈 가지고 yes, no를 받고, 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눈에 띄게 보여주는 거야. 우림의 판결로, 예스라는 판결로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내가 택하였다 하는 면을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사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예. 여호사를 리더로 세우는 모든 의식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걸 다 합니다. 근데 그런 면들이 대부분의 그 위에 국가들마다도 있어요. 왕이 세워질 때 항상 제사장이 그 일을 합니다. 지금도 영국에 왕이 계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관식을 할 때 캔터베리 대주교가 해요. 그러니까 주교들이 왕을 세우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옛날부터 온 전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이 리더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엘르아살이 하라, 다 하나님이 모든 면의 그 과정, 절차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22절,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예. 오늘날 안수도 바로 그런 의미죠.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해서 드디어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리더가 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모세 다음에 사실 모세 뒤에 누가 올까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기대가 됐다고 할까? 아니면 누가 올 수가 없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워낙 큰 지도자이기 때문에. 근데 역시 그 모세 이후에 정말 그와 같은 선지자, 그와 같은 리더는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 다음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세우시는 면을 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세우신 때, 그때 여호수아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차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출애굽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보았죠. 한번 여호수아 일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브라임 족속의 금수저로, 족장의 집에서 태어나서 금수저로 그 에브라임의 대표가 되어서 모세의 수종도 들고 또 에브라임의 대표로서 전쟁도 하고, 이제 그 전쟁의 군사령관으로 아말렉과 제일 먼저 전투하는 면이 나타납니다. 그가 죽기 살기로 싸우지만 그 전쟁의 승패가 결국 자기에게 있지 않고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있는 걸 보니, 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팔들 들고 내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것이 모세의 팔에 무슨 매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힘만 있으면 이긴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모세의 두 손에만 집중합니다. 그 옆에서 아론과 우리 팔로 그걸 세웠다는 거기에 집중해요. 근데 그건 아무런 집중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왜 반대로 인간을 보냐고요. 참 웃기는 얘기야.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고요. 아, 손은 꼭 올려야 되는구나. 그거 보겠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걸 보는 거죠. 나는 죽기 살기로 싸워. 근데 그 승패가 내게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거기에 지나치게 여러분이 목숨을 거는 이유가 마치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내 명예와 관계에 있다고 내 명예를 거기다 같이 붙여놓으니까 이 일이 어렵게 되고 사람과 문제가 생기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면 조금 잘못해도 또 누가 잘못해서 일이 좀 그르치는 일이 있어도 막 그 사람 쪼우고 탓하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맡겼다면 어차피 우리 모자란 사람끼리 모여서 일을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잘 되는 거야. 그걸 여호수아가 깨닫는 거죠. 자기는 전심전력으로 일을 해. 근데 그것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경험케 하셔 하나님이 보여주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여호수아는 그 근처까지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두려움, 이걸 다 경험해. 이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거기서 하게 되죠. 또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진 밖에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모세가 그 진 밖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돌아오고 퇴근하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퇴근도 안 하고 거기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며 홀로 남아서 회막을 지킵니다. 바로 그런 훈련들이 겹쳐갔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모세의 리더십을 도전하고 반항하고 이럴 때 70장로를 모아놓고 모세가 이 모든 일을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고 할 때 70장로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막 성령이 임할 때 여러 가지 뭐 예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야 될 사람 나오지 않았고 진중에 있었던 두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막으소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모세의 꾸지람을 듣고 진정한 겸손함, 열림, 하나님 앞에 열림, 이런 것도 같이 알게 됩니다.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정탐꾼을 해서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도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갔고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갔죠. 갔다 와서 그 땅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나 크고 안악자손이 꼭 네피림 같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가자. 아니 그 땅도 나쁘다. 계속해서 올라가져간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위험이 무릅쓰고라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들이 거기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온갖 일들을 다 겪은 것이 40년간의 일이야. 광야에서 40년간 이 모든 일을 다 겪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무리가 가면서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꼭 그 안에 섞인 잡족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하든지 모세를 세우고 모세 앞에서 돕고 이런 걸 열심히 그냥 40년 동안 한 여호수아가 있는가 하면 꼭 거기서 걸고 넘어지고 비판하고 뒤에서 딴짓하고 사람들 넘어뜨리고, 사람들 넘어뜨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금송아지 만들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모세를 거역하는 것 때문에 원력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그룹이 모이고 하면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없을 수는 없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어디나 있어요. 교회마다도 있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참 답답합니다. 그걸 업으로 살고 다녀. 시간만 나면 사람들에게 계속 이래가면서 신앙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참 보기에 답답해. 목회한 날수만큼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질리고 질렸습니다. 근데 사람이 제 경험적으로 봐서 두 종류예요. 두 종류.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 건설적인 사람이 있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맨날 찌르려고 하는 사람. 두 종류예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복은 누가 받겠어요? 에? 복은 누가 받겠어요? 생각해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주는데,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세를 섬긴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성경 어디에서 봐서 막 기존의 리더십에 비판하고 뭐하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택해서 리더가 된 일이 있으면 얘기해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결국은 자기 잘난 거거든.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 하늘을 뻗친 거예요. 교만은 주님도 어쩌지 못하고요, 교만은 성령님도 어쩌지 못해. 물론 성령님도 어쩌지 못하는 건 시험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교만이 그래. 오랫동안 여호수아는 훈련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모세를 돕고 긍정적으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세 다음에 리더십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직분자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번에 뿌듯하게 느끼고, 또 제가 목회한 중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였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그 전에는 훈련이 아니고 뭔가 어떤 큰 그룹에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 집안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리더가 되고 안 되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부임한 이후로 훈련 시스템 만들고 이 단계적으로 훈련 받은 사람이 리더가 되게 했잖아요. 어떠한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행복한 만남까지는 해야 되고, 제자훈련 1년 차를 마쳐야 우리 시무집사가 되고, 사역훈련까지 마쳐야 장로 후보가 된다. 기본적으로 그걸 기준을 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때 나는 바빠서 그 훈련 못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 리더는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리더의 조건이 안 돼요. 아무리 세상 일이 어떻더라도 내가 시간을 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 그 첫 번째 관문이 훈련의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돼.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직장에 이 광주 밖으로 나가 있어서 훈련을 늦게 받은 분들도 있어요. 늦게 받은 분들도. 그렇지만 늦게 그렇게 해서 다시 광주로 왔을 때 훈련을 받아서 또 리더십에 들어가는 거야. 밖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못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면에 인격적으로 다 훌륭하다 하더라도 시간을 못 내는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훨씬 늦게 리더가 된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훈련은 다 마치고 됐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인기로 아니면 우리 집안이 누구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뭐 이걸로 리더십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물결이 옆으로 지나가. 자기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지나가. 거기서부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훈련이 어느 정도의 쌓여야 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도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잘못 배워서 사실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갔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살던 우리 외삼촌 집에 자주 갔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 말고 그 우리 외숙모가 누구보다도 예수님 믿던 분이에요. 근데 그 자주 가 있으면서 그 믿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참 기도 안 차다 하는 생각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우리는 수능이 아니고 예비고사였어요. 그리고 그 예비고사는 합격만 하면 대학을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야. 그 수능 점수에 따라서 뭐 갈 수 있는 대학이 정해진 게 아니고 예비고사는 합격만 하면 되는 그때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그 숙모의 친구 아들이 예비고사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하는 말이, 야, 너 예비고사 떨어졌으니까 신학교 나가라. 그때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공부 못하고 뭐 하면 신학교 가라 그랬어요. 교회 성도들이 자식 중에 제일 좋은 자식을 골라서 신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제일 모자란 거 신학교를 보내니까 그 다음에 20년, 30년 뒤에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업자득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 놓고 목사 이걸 왜 해요? 자기 자식 예비고사 떨어져 신학교 가는데?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훈련받고 된 목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좀 금방금방이 아니고 정말 훈련받고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또 경험한 것은, 신학교는 대충 다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일을 하고 신학교를 다니더라고. 대충 일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그 공부는 오죽하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면서 제 계산은 내가 일을 하고 신학교를 다니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학교를 가서 보니까 전혀 그럴 입장이 아니야. 내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절대로 일을 못해. 할 수가 없어. 공부의 양이. 깜짝 놀랐죠? 신학교는 그냥 일하면서 그냥 대충 다니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정말 가서 제가 이미 미국에서 4년을 대학원 공부만, 박사과정까지 4년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또 뼈빠지게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영대학원 공부하던 그 쓰던 용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용어를 쓰는 거야. 용어가 달라.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영어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아리스토를.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를. 소크라테스라고 안 한다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처음에. 와, 미치겠다. 난 그래도 4년 그래도 유학 와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전혀 수업을 못 들었겠어요. 전혀 다른 용어로 하죠.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그래도 그렇게 뼈빠지게 공부를 하니까 그게 나중에 차곡차곡 내 실력이 되고 그 실력이 힘이 되는 거야.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쌓여 있어야지 다른 걸로 해서 인정받고 그게 아니라니까. 제대로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다 하면 그 부분에서 열심히 내 실력도 키우고 주님과의 관계도 극하고 또 여러 가지 목회의 방법도 배우고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월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니까요.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번에 장로님들 된 분들까지 하면 그분들이 훈련받은 세월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몇 년씩 훈련받았어요. 그 훈련이 다 지나고 마침내 장로 되고 집사 되고 하는 거야. 리더는요, 그냥 딱 인기 있어서 딱 리더도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훈련을 거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얼마나 40년 훈련시키신 거예요. 나무 하나를 키워봐요. 작은 나무는 휙 크고 말아. 그렇지만 나무가 클수록 오래 자라요.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키가 큰 나무가 레드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레드우드. 이것은 이 세코야 과지만 달라요. 세코야는 이 밑동이 넓은 거고, 레드우드는 이 밑동이 세코야처럼 넓지 않지만 키는 100m가 넘어갑니다. 100m. 캘리포니아 북쪽에 가면 그 레드우드 이 내셔널 파크도 있어요. 그러면 이 100m를 넘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크는 게 한 500년에서 800년 걸려요. 그동안 크는 거야. 500년에서 800년을 크는 거야. 그리고 수명은 2000년 이상에 가요. 지금 있는 나무들이 2000년 된 나무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크는 게 500년, 600년, 800년까지 큰다니까.
그러니까 큰 나무일수록 자라나는 게 오래 걸려요.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쓸 사람들이면 훈련도 오래오래 받아요. 그 훈련이 꼭 프로그램 안에서 뿐만이 아니야. 개인의 인생에서도 계속 훈련을 받아. 제자훈련 사역훈련 할 때도 보면요, 같이 10명씩, 15명씩 같이 모여서 훈련을 하지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달리 훈련하는 걸 봐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문제가 겪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문제, 전부 각각 다른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훈련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리더가 되는 거야. 리더가. 뭐든지 금방 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의 시간이 되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보면요, 이 목사들이 목회를 하다가 간혹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재혼을 하는데, 물론 믿는 사람들하고 대부분 재혼을 하죠. 근데 그 재혼할 때 되게 그 뒤에 결혼 생활이 어려움을 겪어요. 왜 겪냐면, 목사님이 이미 예를 들어서 한 20년 목회를 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은 사모 역할이 초짜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사모들도요, 목사만 20년 경력이 아니고 사모도 경력이 20년이니까 사모 경력 20년. 우리 왕사모를 우습게 해볼 게 아닙니다. 사모 경력 20년. 그동안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금방 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 훈련이 필요한 거야.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것도 뭐를 갑자기 하는 거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그 일 속에서 내가 깎아지고, 인간관계도 알게 되고, 내가 들어가야 될지 나가야 될지 그것도 알게 되고 하면서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리더로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더라도 얼마나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랜 훈련 시킨 거 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쓰실 때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여기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얘기해. 근데 이것은 소위 신약적으로 예수님 믿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능력이 입히어지는 면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능력이 입히어지는 면,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의미의 성령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이 임할 때 보면 항상 선지자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사울도 성령 임할 때 막 예언을 하고 막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벌금 들어눕고 막 이래 하잖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능력이 임함이에요. 사사들에게도, 특히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야. 구원받을 때의 성령과는 다르게 능력 임할 때 영으로 입혀진다는 면이에요. 그래서 은사적인 면에, 능력적인 면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면,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러니까 모세가 쭉 그 리더로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참모로 여호수아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럼 머릿속으로 내 후계자는 여호수아일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과 하나 세우십시오.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얘기합니다. 신약에도 똑같아. 사도행전 6장 3절 봅시다. 형제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성령이 충만하다. 이것은 구원받는 성령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일할 때의 능력적인 면에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 5절도 마찬가지예요. 5절도 오므리가 얼마나 기뻐요?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리더를 세우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지만 성령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면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6분의 장로님을 뽑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뽑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뽑아놓고 어떻게 하랍니까? 온 회중 모아놓고 제사장 엘르아셀이 나와서 우림과 둠민 놓고 우림을 뽑히는 걸 보여주라, 그거 아닙니까? 이 우림 뽑히는 거 보여주라. 모든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이 예스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 인증이에요. 일종의 인증.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교회에서 뽑게 해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리더들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 장로님들, 새로 뽑힌 장로님들, 또 시무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리더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어디서든지 리더는요, 인간이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뽑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거. 이걸 잊으면 자꾸 딴 생각하고 딴짓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근무할 때 입학 지원한 사람들을 면접을 합니다. 입학 지원한 사람 면접을 하는데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물어요. 거기에 내가 답을 못하는 사람은 부름 받고 오십시오. 돌려보냅니다. 소명을 받았는가? 묻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그 다음에 모든 사역에 엄청난 차이를 둬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어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그 길 가야지. 하나님이 결국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그 마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내 자신을 성찰해 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는 말아야 돼. 그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모세처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인간의 뜻을 살피는 거 아니야. 궁극적으로 가면.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그 부르셔서
가야 되는 그 길이 내 장점이라든가 내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것과 관계없는 때도 많이 있어요. 전도하라면 나는 전도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 못해요. 참고로 저는요 정말 수줍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말은 별로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진짜예요. 우리 집 사람은 압니다.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것조차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 많이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처음에 제가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교육받은 것은 전화는요 용건만 간단해요. 용건만 간단히. 그래서 저는 지금 전화하면 바로 간에 평안하십니까? 누구는 어떠십니까? 전 그런 말 못해요. 그런 말 못한다고 해서 저보고 차다거나 딱딱하거나 인정머리 없다거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원래 저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용건만 누구 어떠십니까? 뭐 하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어떤 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자기 미워하는 줄 알았대. 특히 이 광주의 정서는 그게 아니더만. 온 가족 간에 평안한지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용건을 마지막에 얘기하더만.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사람 대하고 사람을 관리하는데 특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유학 간 목표가 저는 혼자서 특별한 스페셜리스트로 국제 간의 거래에 하는 그 국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조수도 필요 없어. 혼자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건 돈도 많이 벌리고 자유시간도 많고. 근데 그래 딱 내가 저거 하리라 딱 맘먹고 그걸 향해서 갔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관계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쩌다가 사람들하고만 관계하는 이 목회, 이 서비스 일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는 저는 떨려서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사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를 들어 제일 먼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설교 때부터 저는 어떤 사람은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설교하는 거는 사람들도 다 처음부터 보였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도 알았고, 그거는 은사예요. 은사.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야. 근데 그리고 막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야 되고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것도 은사예요. 그것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꼭 우리 장점만 보고 택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 보면요, 무작위로 택하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저거 약한데? 근데 하나님 택하셔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거에 강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가 순종하리라, 이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쓰시다고 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누가 나를 비판해도 끊임없이 뒤에서 온갖 잡짓을 하고 그냥 헐뜬 말을 해도 관계없어요. 그냥 가야 돼. 제가 지난 35년을 그렇게 갔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헐뜯는 사람 없는 줄 알아요?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도 가. 알아도 가고 몰라도 가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31장 23절 봅시다. 31장 23절 보십시오. 신명기 제 끝인데,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모세가 죽었을 때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들어가게 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주도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네가 그 일을 하리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만 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있을 때 목사 일도 할 수 있고, 그게 있을 때 장로 일도 할 수 있고, 그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어려움도 있고 비판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근데 확실한 것은 내가 이게 진짜 이거 하나님 일 맞는가, 그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일이고 내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 누가 뭐래든 가야 돼. 그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도 가야 되고, 그길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도 가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여호수아를 택하시는 모든 광경을 보면 저를 택하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 각각을 택하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부디 여러분이 항상 인생의 변곡점에서 꼭 하늘을 보고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게 무슨 일을 하라 하십니까?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그리고 그 면에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히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